자, 샤우팅할 말씀은 짧은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음악회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음악회를 즐겨서 찾아가서 듣는 상황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 초대받아 가서 이제 듣긴 하는데, 음악적인 소양이 있어서 가기보다는 이제 가족이나 지인이 공연을 하면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에 그래도 저는 좀 관심이 있어서 주로 이제 목회자는 음악 쪽으로 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듣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듣다가 감동해서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한 음악회에서 같은 연주를 듣고도 자 보세요. 같은 연주를 듣잖아요. 여기서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한다고 해보세요. 막 연주를 해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품하고 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들어요.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은혜 받는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집중해서 듣는단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듣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모두의 귀에 동일하게 들리지만 청종하는 귀, 마음으로 듣는 태도 이거는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음악을 하는 우리 큰애가 이제 음악을 하잖아요. 연주회를 가면은 아, 저런 게 음악인가? 이런 싶을 때도 있어요. 아니, 저 정도 나도 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 큰애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아, 저렇게 하고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그러니까 제가 무지하니까 모르는 거죠. 무지하니까 모르는데 거기에는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다. 들을 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 듣는 게 다르다. 그 얘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 삶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태도, 그런 의미가 중요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셨죠. 그래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도록. 예, 그쵸. 그 여러분들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태도로만 고집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계속 모자를 쓰고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이제 모자를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지? 이렇게 예의가 없네.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털이 다 빠져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앞에 앉고 싶지만 이 머리가 휑해 다 빠져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자를 쓰고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것만 고집하지 마세요.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마세요. 그건 참 미련한 거예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다 다양한 취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다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다 갈등하고 제각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나는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겠다. 말씀 들어라.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라. 예,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들을 게 있는 자는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들으니까. 자, 14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지금 말씀을 뿌렸다고 그랬죠. 씨 뿌리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듯 말씀을 뿌렸어요. 씨는 말씀이에요.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가지각색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 구분하지 말고 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지. 그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뿌려질 수밖에 없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뿌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마음의 특색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한 거지. 딱딱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해도 안 들려. 들을 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고집만, 자기만 오라. 자기만 오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왕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완악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줘도 못 깨달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가 다 멸망을 당해야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스며들 틈이 없이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 완악한 마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 가리킴이니 곧 말씀이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져서 씨가 심겨진 것 같아. 돌밭이니까 씨가 뿌려지면은 안 보이니까 심겨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에 사무엘상 우리 공부하잖아요. 사울왕 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 깨닫는 것도 같은데 시간만 지나면 다시 또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사랑했어요. 계명도 다 지켰대요. 자기는 열심히 말씀 순종하고 여기 계명 지키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대요. 그러나 재물이라는 그 가시가 마음에 꽉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근심해서 돌아가잖아요.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자기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를 못 내린다. 자, 근데 우리는 바라는 건 20절이죠.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말씀 전하면 그거를 막 깨달아가지고 막 그 말씀의 지혜가 막 30배, 60배, 100배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말씀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 내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나 뿌려져야 돼요. 어디나 뿌려지되 내가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안타까운 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도 하나님 저를 찌르고 있는 가시가 뭔지 돌짝이 뭔지 맨 땅이 뭔지 하나님 그거 잘 파악해 주셔서 제 마음을 기경하셔서 기경이라 그러잖아요. 돌짝밭도 기경해서 옥토가 되게 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작은 씨앗 하나 딱 뿌려졌는데도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정예배 드릴 때요. 요즘에 느끼는 게 아이들이 마음밭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막 애들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오고.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지금 이제 집사람이랑 이렇게 오면 이게 한번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진짜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주셨던 말씀, 그 말씀들이 아이들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가족이 풍랑이 와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풍랑 없는 집이 어디 있어? 풍랑이 와요. 계속 오고 막 고난이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인원을 막 계수하잖아요.
그 계수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는데 그 계수하는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였다고. 그리고 어떤 애는 또 사도행전 말씀을 하다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런데 진짜 딱 거기에 걸려가지고 합격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 인생에 풍지풍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면 그때마다 자기 인생이 한 눈금 한 눈금 옥토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거 보면 안 되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사람 보지도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문제,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밭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온 땅의 천지에 비가 내리죠. 같은 비가 내려요. 같은 비가 내리죠. 이게 어려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온 천지에 비가 같은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잡초만 있는 밭에는 잡초만 자라요. 그 비를 맞고. 잡초만 자라요. 근데 거기에 잘 정돈되어 있는 정원이나 아니면 과수원에는 그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 어딜 지금 봐요. 내 마음을 보시라고요. 내 마음. 적용 좀 해드립니다. 나는 요즘 어떤 땅의 상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그런 사람은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들을 게 있는 자는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은 등불이거든요. 자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등불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면 빛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감추어진 것 같아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말씀은 씨앗이고 등불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씨는 심겨진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빛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도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내 삶이라는 등경 위에 두면 감추고 살았던 내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들통나게 돼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감추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악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다 들통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마세요. 왜 그런 죄를 져요? 죄를 질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내 죄가 들통난 것과 고난의 약조제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숨기지 않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삶이 등경 위에 등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면 말씀 들고 세상 살아가세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지혜롭게 선택하고 말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서 복음의 빛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서 작은 순종의 빛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셔서 말씀을 맡은 자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밝아지고 말씀을 맡은 자가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에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들을 게 있는 자는요, 누군가에게 약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4절 같이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있게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 스스로 삼가라 하시면서 듣는 태도에 따라 받은 은혜의 분량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있지만 말씀을 전해도 듣는 분량은 다 다르다 그 얘기죠. 그러니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스스로 삼가야 돼요.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들을 게 있는 자예요. 그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듣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아릴 수 있고 세상에 듣는 거로 계속 들으면 세상에 듣는 걸로 사람들을 헤아린단 말이죠. 그쵸? 그쵸? 맞잖아요. 자, 24절 다시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헤아림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격이 다시 나한테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셔야 돼. 지혜가.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그 공격을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삼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요. 귀히 여기면 더 주시고. 자, 보세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빼앗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혜로 잘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응답하는 귀를 가졌잖아요. 그 결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고 이제 내일 수요 예배 때 이제 전하겠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신접하는 여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접하는 여자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미쳐 있는가? 갈급한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내가 미쳐 있는가? 저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혜롭게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등불 같은 말씀에 드러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선순위 둘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주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어찌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들이 다 달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게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해석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삶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래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